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꼬 하니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영성 형성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영성 형성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과정과 개념이 정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화는 말 그대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퓨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구약에 보시면은 성막을 짓는데 성막 그 바깥 마당 쪽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손발을 다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화하기 위한 물을 통해서 씻는 그러한 일이 정화하는 것이죠. 신약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시는 것을 여러분 성경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회개하는 것도 정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회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정화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쓴 신학자가 5세기에 위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정확하잖아요. 그죠? 위 가짜라는 거죠. 디오니시우스라는 이름을 빌어서 여러 가지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이분은 상당히 신비 신학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책을 쓰고 중요한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신앙 성장 성숙 과정을 영성 형성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세계 세 단계로 말을 하거든요. 첫 번째 단계가 정화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가 조명,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빛 비추어 주시는 조명 단계, 큰 깨달음의 단계죠. 세 번째가 하나님과 일치 연합,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를 이분이 처음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약 1500년간 많은 신학자들, 많은 후배들에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동의가 되어져서 지금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소위 영성이라는 것을 할 때는 꼭 공부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또 그런 이를 설명한 분이 계시죠.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이런저런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일이 500년 때 있었습니다. 정화, 퓨리피케이션,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 성장 성숙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일주일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신 일들이 여러 차례 있으신데,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날은 예루살렘 가운데 어디를 가셨습니까?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라는 말이 지금 세 번이나 반복이 되죠. 이날은 특별히 성전 안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요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딱 그 일에 집중을 하시죠.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어제 수요일 저희들 이제 구약 성경 매주 공부하는데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마지막 부분을 어제 보고 책거리를 하고 좀 이제 몇몇 권사님들 수고하셔서 조금 맛있는 점심도 먹고 뭐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출애굽기를 쭉 공부를 했는데 이제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40장을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쭉 다시 이제 보면서 또 새롭게 깨닫고 공부하고 새롭게 이해하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40장 맨 마지막이 성막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를 합니다. 시작은 되게 어둡고 아주 뭐 살벌하죠.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아기들 낳으면 다 남자는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있고 산파들이 벌벌 두려워 떨고 하여튼 뭐 그런 아주 어두운 분위기예요. 신음소리, 탄식소리가 나는 그러한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광야에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에 가게 되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또 이제 성막을 만들라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 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을 때 출애굽기 40장 보시면은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임하고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더라라는 거로 이제 출애굽기 4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은 그들이 따라서 움직이고 머물면 머문다.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이 완성되는 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완성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끄집어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거죠. 성막으로 인도하셔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성막과 더불어 진행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그 중심이 늘 성막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출애굽기가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 성막 짓는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이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알려주시고요. 모세가 그것을 이제 가지고 듣고 와서 40일간 ገብ식하며 듣고 와서 산 아래 내려와서 아무래도 뭐 설계 메모를 잠깐 했겠죠. 그리고 그걸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살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이제 선발을 해서 일을 맡기고 이거저거 다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제자리에 세팅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 하는 것이 관유를 바르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관유를 바를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이런 조각품이 인간의 작품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구가 되고 제사장이 입는 성의가 되고 하는 거룩한 것으로 변화가 되죠. 그때 기름 부르는 바르는 그러니까 관유를 바르는 일이 이제 마지막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 이제 세팅이 됐을 때 그 일이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구름 기둥이 임하고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모세나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됩니다. 그냥 평범한 텐트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텐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막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쭉 이제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제 변화되었다가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망했다가 다시 또 이제 헤롯 왕 때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왕 때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 때 또 성전을 짓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올라가 보셨더니 성전이 엉망진창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소, 비둘기 파는 사람들, 비둘기 꾹꾹거리는 소리,
하여튼 그런 소리로 성전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엉망이 되어 있죠.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 분노하셔서 환전상을,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막 엎으시고 채찍질 하시면서 비둘기들을 다 날려보내고 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올라가서 거룩함과 예배, 기도 이런 것을 기대하셨는데 가보니까 성전에 물건 파는 사람들이 더 그냥 와글와글 거리고 성전의 본래 그 의미가, 존재 이유가 바뀌어져 버리는 것을 보시고 분노를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뭐 일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좀 많은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또 지방에서, 그때 또 이제 막 6월절이 가까울 때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고 또 이제 뭔가 번제를 드리게 되면은 멀리서 오는 사람이 비둘기 가지고 오기 힘들거든요. 양 끌고 오기 힘들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거기서 성전 안에서 또 이제 바꿔주고 또 돈도 외국 돈 바꿔주고 환전해주고 이런 일이 뭐 기능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부패가 된 것이고요. 거기 말씀 보시면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것을 듣고 보고 어떻게 죽일까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다고 말씀하는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전 관리를 엉망으로 한 거죠. 그래서 돈 환전소, 비둘기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독점적인 그런 장사자리를 주고 또 뒷돈을 받고 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정화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면 예수님 공생의 가장 앞부분에도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 혼인 잔치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성전을 가십니다. 성전을 가봤더니 역시 뭐 이런 비슷한 일이 3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다 그를 내쫓으면서 여기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여기 내 아버지 집이죠. 성전은 성전이다라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3년 전 공생의 초기 때도 다 사람들을 내버리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성전 올라가 보시니까 비둘기 팔고 뭐 물건 파는 사람들이 와글와글한 걸 보고, 이게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거룩한 곳이 아니라 그래서 뭐 사람들이, 장사치들이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으로 변질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 분노하셔서 공생의 초기에도 그들을 내쫓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3년이 지났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때죠. 이때도 예수님이 성전을 올라가시는데, 이때 두 번째 성전을 올라가 보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강도의 구렬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죠. 17절 보시면은 이제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3년 지나서 가보니까 더 엉망이 돼버린 거죠. 옛날에 장사하는 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강도의 소굴이 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성전이 타락하고 여러 가지 변질된 것을 예수님 보시며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성전이 뭐 하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분명히 성전의 기능, 성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물건 파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뭐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에도 이 말씀은 유효하고 우리가 늘 경청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요.
성전에서 우리가 뭐 서로 교제하고 이런저런 일 하는 것은 뭐 부수적으로 당연합니다만, 그러나 성전이 존재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는 거죠. 교회에서 기도가 빠지면은 교회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교회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교회가 뭐 아무리 크든 아무리 오래됐든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참으로 영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일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뭐 그냥 다른 건물이나 뭐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새벽 기도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감사하는데요. 낮에도 또 언제라도 교회 오시면 그냥 교회 오셔서 1분, 2분이라도 기도하시고, 오실 때, 들어오실 때 기도하시고, 또 일 보고 나가실 때 잠깐 교회 오셔서, 여기 오셔서 뭐 앞에 보고 그냥 십자가 보고 1분이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 뭐 하나님 생각하고 한번 인사를 꾹 뭐 머리 숙여 인사하든 그러고 가시면 좋겠어요. 뭐 주방에 일이 있고 사무실에 사람 만나러 오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일단 교회 오시면, 오실 때 오자마자 본당 오셔서 1분이라도 2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가실 때도 일 보고 가실 때도 그냥 휙 가지 마시고 본당에 오셔서 1분 2분이라도 이렇게 좀 기도하시고, 뭐 바쁘시면 그냥 저 뒤에 서서 앞에 이렇게 좀 십자가 보시고 뭐 하나님께 뭐 조금이라도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들어올 때 이곳에 와서 잠깐 뭐 기도하고, 나갈 때 또 문 정리하고 나갈 때도 잠깐 뭐 서서라도, 앉아서 할 때 있고 바쁘면 뭐 서서 한 1분 2분 이렇게 서서 그냥 앞에 보고 기도하고, 뭐 한번 꾹뻑 또 한번 또 인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무조건 오시자마자 일단 본당 오셔서 1분 2분이라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그리고 가실 때도 그냥 휙 가지 마시고 1분 2분이라도 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고, 우리 믿음이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두 가지를 보셔야 되죠. 하나는 이 공간 개념으로서 이런 교회, 이것을 우리가 뭐 넓은 의미로 성전이라 말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 개개인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에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세요.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도록 기도해야만 되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데, 성전인 내 마음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처럼 늘 내 마음 속에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복잡하고 혹은 또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내 마음의 성전을 잘 살펴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줄 압니다. 먼저 이것이 되어야지 이제 교회가 교회되는 거죠. 내 마음의 성전이 정화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뭐 공간이고 외적인 것이니까요. 먼저 내 마음의 성전이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정화되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깊이 회개하며, 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 영혼 안에서 천국을 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어디에서? 바로 우리 안에서 그게 1차적으로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오늘도 하루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